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다 그러시군요. 화장실에 가십니다. 거기 가서 뭘 봅니까?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밤새 내가 침 흘리고 잤구나. 흘린 침 닦아요. 눈에 보니까 눈곱이 껴 있어요. 눈곱을 닦아내고 세수하고 얼굴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점검을 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비춰줄 뿐만 아니고 내가 본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거울을 읽으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회개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실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쳐다보는 영혼의 거울, 이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내 외모의 거울은 매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침 흘린 것도 닦고 눈곱 낀 것도 닦아내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침 흘린 것 그냥 묻히고 사네요. 눈곱 낀 거 그냥 가지고 살아가네요. 어떡하지? 야고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속이는 자라 말하고 이중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아멘? 그렇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뭔가 하면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을 잘 해야 돼. 우리가 말할 때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듣는 거를 잘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절반을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만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민자로 대부분 우리 1세들은 한국서 미국에 왔어요. 3년이 됐는데도 뭐가 안 들려요? 영어가 안 들려. 5년이 지나갔는데도 영어가 안 들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뭔가 들려야 말을 할 텐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언어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왜 들리지 않을지? 왜 들리지가 않지? 여러분, 미국에 그냥 5년 동안 그냥 살면은 영어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냥 살면은. 들리도록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문법도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것도, 독해력도, 그 다음에 리스닝도, 이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면은 영어가 들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학교에 가보세요. 들리나? 학교에 갔는데도 안 들려. 몇 년이 지나도.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듣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여, 때때로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때때로 우리가 상대방이 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될 때에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도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상대가 되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라, 이 말씀이에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통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약 17%의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관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선입관을 이미 갖고 듣니까. 사람들 가운데 26%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어, 중간에 말을 끊어버려요. 35%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끊을 뿐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22%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자기가 동정을 해주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랬겠군요.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면 자기도 안타까운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 자기도 같이 웃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4명에 1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들어주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대화 좀 하자,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도 만나고 어디 집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대화하자고 해서 만나놓고는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네. 왜냐하면 이 대화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대화법을 참 몰라. 그래서 대화해서 화해하자고 풀자고 해놓고는 헤어지게 될 때는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뒤틀린 채로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도 서로 마음을 상해하는가? 그 대화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내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의 결론을 우리의 대화의 결론으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론을 가장 좋은 결론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거기에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론을 가질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론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잠언 10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 입술을 컨트롤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청하는 자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니?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커렉션까지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행동까지 유발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 렉스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어른 동화책을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 버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도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친구를 얻기 원하고 동력자를 얻기 원하고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잘 들어주는 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맞아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두 번 듣고 나서 몇 번 말하라?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듣고 10번이요. 굉장히 과장되게. 그래요. 우리는 한 번 들은 걸 10번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을 바르게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두 번 듣고 한마디 정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 일방적으로 우리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맨날 부부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는 남편이 골초야. 골초가 뭐예요? 아시네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병이 걸릴까봐 맨날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건강이 안 좋아. 당신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아침에 신문을 딱 받았는데 아내가 신문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톱 기사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암에 걸린다.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옳지, 잘 됐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보여주게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딱 나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신문을 딱 꺼내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보 신문이 그러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이 뻘개지더니 아내에게 여보 가서 종이 하나 하고 사인펜을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아내가 들어가서 종이하고 사인펜을 가지러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금년 이렇게 써가지고 크게 붙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종이하고 사인펜을 딱 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다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 샤론 집사님 뭐라고 썼어요? Next time? 거기다가 이렇게 쓴 게 뭐냐니까 신문 4절. 신문 4절. 아내의 의도를 다 아는 거예요, 남편이. 신문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문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뭐래요? 기절초풍하죠. 이게 뭐냐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한 집에 살아요. 한 이불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 부부가 진정한 대화가 뭔지 모르고 계속 한 사람은 잔소리고 한 사람은 귀를 막고 있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몰아붙이는 말에는 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을 몰아붙이게 되면은 사람이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의 감성이 전혀 코럴레이트 되지 않으니까. 감성이 서로 교환이 되지가 않으니까. 대화할 때는 대화 속에는 옳고 그름이 나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나오서는 안 되는 거야. 대화라는 것은 감성의 공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방의 것을 감성으로 들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머리에 이 왼쪽 뇌로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는 오른쪽 뇌로 들으셔야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왼쪽 뇌로 듣지 마시고 오른쪽 뇌로 들으셔야만 오래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2시간 후에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알아요. 예배당 나간 지 2시간 후면 다 잊어버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뇌로 들으셨어요? 왼쪽 뇌로 들으셔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왼쪽 뇌로 공부하지 않고 오른쪽 뇌로 공부를 해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인데 불교는 대화가 없어요. 네, 불교는 부다와 대화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생각을 계속 비우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 알라를 믿는 이슬람 그 사람들이 알라 신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슬람을 좀 아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없어요. 알라 신은 일방적으로 이걸 지켜라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에요. 이 대화가 안 되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맞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겨 뭔가 이게 대화가 서로가 통하지 않게 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면은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먹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분노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 하게 되면은 분노하면은 화가 나면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늘 주장을 한대요. 첫째는 뭐냐? 실제보다도 포장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포장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 욕심과 열등감 때문에. 욕심과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지적을 해도 그 열등감이 탁 건드려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분노를 좀 버려야 돼요. 분노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씨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심은 씨 이외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초를 뽑아줘. 솎아준다고 그래요. 잡초를. 저희 집 뒤뜰에 채소밭이 있어요. 채소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수박이 열리고 있어요. 잡수러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솎아주는 일을 계속 해준다고, 저녁에. 그래서 잡초들을 이렇게 뽑아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준 씨앗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만 자라는 것 아니라 세상에서 들은 수많은 정보들과 좋지 않은 나쁜 것들,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은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뽑아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고 있는 거야. 어느 세월인가 이게 잡초가 너무나 많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좋은 씨앗들을 덮어버려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로 좋은 말들을 해줄 수가 있는 우리들인데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해주지 아니하고 내 속에 쓴 뿌리가 올라와서 거기서 나온 잡초의 말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하죠?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심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텐데 경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ry Sunday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해.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practice 하는 것이에요. practice.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할 책이다. 아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야고보서는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울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간밤에 침을 흘리고 침 자국이 여기 생겼네.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눈곱이 꼈는데도 거울을 보고 눈곱을 제거하지 않고 거울을 피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어요. 똑같이 우리의 인사이드인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순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탈선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을 봤는데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걸 고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은 내 인격이 뭐가 되겠냐는 것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 거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는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거울이 보여줘요. 나는 딴 사람들보다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자기 거울에 비친 눈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딴 사람보다 진짜 내 입술은 너무 탐스러워,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 입술을 벌렸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채로 내 입술 아름다운 것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내 입술을 쳐다보는데 입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빨 속에 있는 고춧가루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헤헤거리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흠도 점도 거룩함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우리의 잘못된 점들, 우리의 모순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보여준 것을 고쳐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울이라는 단어를 쓴 그때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리 뒤에 있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의 거울이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될 때의 거울은, 그때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야. 브론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깨끗하게 광을 내서도 내 얼굴 보이면은 이게 50% 정도밖에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본 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려. 왜? 희미하게 봤기 때문에. 희미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제는 율법의 거울로, 여기에 청동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이라는 것은 율법의 거울로 너희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진짜 모습을 못 봤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거울을 보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버리고 정말로 맑고 선명하고 깨끗한 복음의 거울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25절 보니까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내면의 죄까지도,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소원까지도 다 들여다 보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거울을 보고 너희들을 고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을 뿐만 아니고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7장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는 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아니고 5장, 6장, 7장 이 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도 평안도 모든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금과 옥과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지금 파워포인트가 준비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이 뭐예요? 절대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실천할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지키고 행하고 repeat 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내 삶에 이것이 행동화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 역경이 다가와도요,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겨도 말이죠,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힘과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내 삶을 흔드는 일들이 오면 왜 자꾸만 넘어지냔 말이에요. 왜 자꾸만, 왜 넘어질 뿐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교회에 나오지 않느니라고 결부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역설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넘어지고 왜 힘들어해?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지는 게 하나님을 떠날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기도한들, 예배한들, 우리에게 뭐가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환난 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어려움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고 있잖아. 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잖아요. 예? 유혹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요, 우리가 이겨내고 있잖아. 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는 대로 다 나가고 세상 사람들 행동하는 대로 다 똑같이 행동하는, 왜 그러는 것 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끈끈이 읽고 행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경청을 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나누라. 예.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제갈 물린다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갈 물린다. 야생마가 처음에 데리고 오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들판에 뛰어놀던 야생마가 길이 들었어요? 절대로 길이 안 들었죠. 주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주인이 탈락으로 막 뒤집어요. 그러나 이 야생마를 제갈을 딱 물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이 제갈 물려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움직이는데,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말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스톱하고 뒤로 백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제갈을 물린 다음에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가 하면 야생마 자신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타고 컨트롤하고 있는 주인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유용한 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뛰고 싶은 대로, 내가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주인의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유용한 useful life가 되는 거예요. 유용한 인생으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잘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예. 말도 컨트롤, 행동도 컨트롤, 디시전 메이크 할 때도 컨트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해. 아마 저 사람이 천국 가면은 뭐만 갈 거야? 입만 갈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런 말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serve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걸음걸이를 제가 이렇게 얌전히 걸어가면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전하는 이것이 경건한 것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예요. 오늘날 단어는 좀 다르겠죠. 오늘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얼마나 많이 있고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과부와 고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요소가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는, 첫째는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성취감.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릴리전, 종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남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남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와 뭐로? 행함과 그 다음에 뭐요? 진실함으로. 아, 그렇구나.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행하는 건데 그 행함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새를 잡을 때 쓰는 게 있어요. 뭘까?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 부메랑.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그래서 새들이 많이 날아가면은 하늘을 향해 부메랑을 던져요. 그럼 이게 쭉 날아가다가 새를 딱 맞추면은 맞춘 다음에 거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로 돌아와. 던진 사람에게 돌아와. 부메랑.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눠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꼭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조지아에 에머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있는 그런 재직하던 중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학교를 출퇴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걸어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 학교까지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동안에 부자들이 사는 주택가를 늘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자들이 사는 주택가를 지나갈 때 보면은 늘 한 곳에 노인 한 분이 거기에 앉아 있곤 하는데 아무도 그 노인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출퇴근을 하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 노인과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그래서 노인의 근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노인을 집에까지 손을 잡아서 바래다 드리기도 하고, 보니까 어떤 때는 잔디가 좀 자라고 있으면 자기가 직접 이 레이니 교수가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이니 교수가 그 노인이 앉아 계셔야 될 벤치를 지나가는데 안 계신 거예요. 웬일일까? 아프신가?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나? 그 다음날 또 거기를 지나가는데 노인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집에 가보니까 집은 잠겨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내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 노인이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이라도 내가 꼭 가야겠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알아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요. 레이니 교수가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 출신이었어요. 지금 은퇴를 하였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회장의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 레이니 교수를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봉투를, 유언장인데 이 유언장을
교수님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그 노인의 그 유언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봤어요. 거기에 편지가 써 있는데 짧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레이니,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줄 테니 잘 받으십시오. 그 5%가 미화 25억 달러.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8천억. 너무 엄청나서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그것을 받고 그 돈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가 전체를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그 노인의 유산을 값지게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로 에모리 대학은 급성장하게 되면서 남부의 명문 대학으로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심은 대로, 내 인생에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내 인생에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고, 그러나 선을 심고 남을 나눠준 것을 심게 되면은 그 나눠줬던 것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눈덩이와 같아요.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혀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에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듣기를 즐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로 나의 물질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말은 적게 하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2부 예배에 사랑하는 권석들과 행함과 그리고 말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절제케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